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생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날이 때껏 한 번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가 아버지 이제 청년들이 커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느 교회는 공이 많고 이 땅에 큰 기독교 사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내 죄성으로 빠진 당회장 목사님이 혼외에 자녀를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착취하는데도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신적인 추앙을 받다가 얼마 전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주의 종의 생일을 축하하고 자녀들이 마땅히 아버지 주의 종과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사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마음에 시기 질투와 그리고 헛된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접해달라는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흔한 헌금 봉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모든 내역을 일일이 주보에 실지도 않습니다.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물질로 흐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뒤에서는 선교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모든 기도원의 물품을 사비로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가는 그와 같은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에 있는 하이패스 그 길을 당회장 목사님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거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당회장 목사님을 섬기는 자로서 한 번은 아버지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바라였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으로 범죄하고 아버지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날이 때껏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종에게 잘했던 성도들은 오히려 케어하라고 더 기뻐했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마음이 없던 성도들은 아버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쾌활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교회에 또한 주의 종의 불선함을 보거든 권면하여 드리고 기도하여 드리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 욥의 마음이 되어 삶으로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혹시 예배를 잘 드려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까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깐다라고 하고 뒤에서 깠다, 강단에서 나를 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부분은 예배 드리시라는 거. 네, 그거는 까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앞으로 이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보기 좋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마당에 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냥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은 잘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가 와해돼서 말라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다, 형식적인 예배까지도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제가 소위 여러분이 깐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사항을 항상 저는 투쟁합니다. 하나는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 직분자들은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까임을 받아야죠. 자, 허장로님은 왜 계속 까임을 받으셨나요? 강대상에서. 예배를 간헐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장로님은 당연히 내가 이제 10수년, 20수년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이력의 날만도 한데 그걸 왜 계속 까십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나 죽었습니다. 오늘 권장로님 예배 안 나오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보고하셨습니다. 보고하면 땡이냐? 아, 당신네들한테만 보고하면 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 더 나오면 막 헌물이 올라가나요? 제 막 개인 막 사비가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자, 보고하는 거는요,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는 거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고 가운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 내가 제가 저한테 뭘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하죠.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도 제가 뭘 은혜를 끼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건데. 저는 대연하는 그냥 마이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제가 계속 심사숙고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장로님께서 예배를 못 지키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명예장로가 되신 이유는 그 이주영 전사님 교회 지금 심호하시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명예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쪽에도 명예장로님 있어요? 명예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 놀라우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총회 일을 하시면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줘야 되는 그 상황이 15년 동안 교회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15년 동안 몇 번을 걸쳐서 그래야 되고 한결이 없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다 그런 매뉴얼들이. 근데 우리 주장로님께서 정말 그러셨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셨냐? 여러분 증인이시죠? 정말 겸손하셨어요. 탁월하게. 그럼 그 성품이 혈기 방자하지 않으셨냐? 방자하십니다. 네, 들어서 알아요. 혈기 방자하신데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성품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셨고, 원래 딴 데서는 어떻게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철저히 지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는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그 권면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어떠한 형국으로 가시냐면 바뀌시고 계세요. 성품 자체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미안해서 더욱더 미안해서 그러시는지 아예 보고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겠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카바가 안 돼요. 카바가.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장로님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되지 않냐? 왜 차별하느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럼 매번 허장로님만 까느냐? 그럼 허장로님도 그러겠죠. 왜 우리만 그러는지.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런 광고를 안 할까 하다가 주일날 전 목사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이제 인사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의 그 대처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배를 못 나오세요? 저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나옵니다 하고 통보를 하셨어요. 한두 번 듣는 거 아닌데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당회장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요예배 금요일처럼 못 옵니다. 통보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변하시냐고요.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막 짜증냈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싸운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배. 예배는 무조건 아무리 여기 문선명이 뭐 오든 문선명 저기구나. 여기 뭐야. 문재인이 오든 죄송합니다. 문재인이 오든 누가 오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뭐하러 하시냐고. 계급장 삐고 나가시라고. 자, 두 번째 혈기입니다. 누구는 성격 없습니까? 저는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렇다고 말하고 싶으셔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 때 무슨 휴거를 준비한다, 순교를 준비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성품 하나, 자기 하나 바뀌지 못하고 내가 원래 목소리가 크다? 이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 얼마나 큰지 보셨죠? 찬양할 때. 지붕이 뜯어집니다, 정말.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네? 그리고 선을 위하여, 내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겉면을 위주로 그 죄가 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싫어서, 예? 내가 오해해서, 내가 불안해서 이런 식으로 철저히 1차원적으로 혈기 내는 거 교회에서 근절돼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무수히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혈기 방지하시는 분들 장난 아니었고요. 원장로님도 이거 듣고 계십니다. 장로님도 혈기 엄청 방지하셨어요. 당회장 목사님도 소리 안 지르시는데 왜 소리 지르시냐고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허장로님께도 제가 몇 번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시면 허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나가셨던 분이에요.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왜 여기서 정치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정교 분리하시라고요. 왜 정치에서는 교회 감나라 대추나라 하십니까? 왜 교회만 그러느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정치 얘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셨느냐고. 겸손과 예배 아니었으면 어떻게 명예장로가 되실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장로님, 제가 지금 겉면 빡세게 하고 수요일 날에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하시라고. 장로님, 죄송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른다고. 변하셨죠? 여기 돈 없는 사람 투성이고요. 빚쟁이 투성입니다. 뭐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라면 저도 팔 걷어붙이고 진짜 쿠팡이라도 뛰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시간 지켰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청년들 좋은 직장들 놓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겉면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광고까지 하느냐. 본인이 드러내셨어요. 목사님께. 그 뒤에 추세민이 형제가 케이크를 자르려고 들어갔는데 케이크를 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장로님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민이가 듣기에는 장로님 너무 무서워서 이 일이 크게 벌어졌나 하고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엄마는 수요일 날 이번에 빠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때문에는 그럼 사업하는데 어떡합니까? 돈 벌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할 때는 사업은 나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래도 되나? 하고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를 빠졌고 안 빠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지 못해서 빠지실 수 있죠. 그러나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피치 못해서 빠지시는 경우에는 정말 미안해 하셔요, 항상. 그리고 피치 못해서 매번 간헐적으로 빠지시는 허장로님은 그냥 정말 몇십 년 동안 계속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허장로님 같은 분이 되셔야 돼요. 이분은 소위 말해 뭐 다루기 좋으신 분이 아니라 대하기 굉장히 편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삐져가지고. 이렇게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뒤에서 소리 지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답답해 소리 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혈기를 냅니까? 교회 밖에서도 혈기 내는 것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데 교회 내에서 누가 혈기를 냅니까? 근절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나 어떤 성도에게나 앞으로 예배를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계속 싸워야 될 주의 종의 본분이고요. 혹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찔리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애티튜드, 더 좋은 자세로 주의 종과 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미안해서 그러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나아지셔야죠. 장로님께 막 옛날처럼 돌아가셔야지!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딸처럼 여기시니까. 왜 이렇게 바뀌셨냐고. 돈이 아주 죽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시냐고.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장로님은 오해는 없으십니다.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배 못 지키면 차비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면 근처 교회 가시냐고 막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 다니세요?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영상 올라오는 거 듣고 계시냐고요. 관심도 없고 말이야 그냥 사업에만 중심을 다 바쳐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직분자가 아니면 말씀 안 드립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게 정말 그 사업을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엘리베이터도 본인이 놓고 싶어 하시고 뭐 알아요. 장로님 얼마나 화끈하게 하실 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받잖아요. 그거 믿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교회도 크지 않는데 전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문자라도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조성규 성도님께서 오셔서 너무 죄송한데 2시간 넘습니다. 주일 예배 못 지킨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죄송해 하시고 먼저 문자 주세요. 제가 문자 드린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먼저 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시지. 뒤에서는 그렇게 질서 있게 하고 있어요. 본인만 안 그러시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압니다. 딱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는 작지만 질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땅을 허공의 지구, earth를 공중에 딱 매달은 그 무슨 법칙이죠? 만류의 유력의 법칙. 그거 뉴턴이 이렇게 발견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정말 도끼 있는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샘솟는 지혜의 말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예요. 40년 전에 허블 만원경으로 인하여 북쪽에 허공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만원경 없으면은 이 성경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밀도는 똑같이 지금 별들이 펼쳐져 있는데 허공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때에 정말 성경은 거짓말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성경을 맞다라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 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서론과 서막 그리고 마지막 결론, 종장입니다. 이것만 똑 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해내면요. 정말 멋있는 한편의 스토리가 됩니다. 욥의 아름다운 아주 잘 짠 운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었던 3장부터 42장까지 이제 앞으로도 읽겠지만 오늘 27장 포함 이거는 뭐냐면 3명의 친구와 욥이 계속 공박하는 내용이에요.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속에서 친구들은요. 3번째 논쟁을 해요. 티키타카를 해요. 3명이서 3대1로 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멋있는 말들이 나올 만도 한데 이 논리가 바닥이 났어요.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그 낡아 빠진 인과 율, 번성, 징악. 네가 지금 복을 못 받았지. 네가 지금 가난하지. 너가 악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부자지? 우리는 건강하지? 우리는 선인이라는 거야. 이런 것만 계속 말을 합니다.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엔진이 꼭 다 낡아 빠진 기계가 택택택택택 돌아가듯이 기계가 지금 공회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도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점점 서로가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많은 27장의 욥의 말은요. 너무너무 멋진 말들만 다시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욥의 세 친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욥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세 바퀴 논쟁에서 지금 6절밖에 되지 않는 말로 그 논리가 바닥이 난 그나마 3명의 친구인데 1명은 사라졌어요. 2명이 마지막 공박을 하고 끝나는데 욥은 무려 6장이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 죄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은 꼭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와, 이거는요 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하나님마저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에게서 나오는 이 독설과 같은 말,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욥의 도끼인가? 욥이 아예 최후통첩으로 날려요. 내가 결백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욥은 그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결백하는데도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딱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도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근데 혹시 결백한 자도 끝나는 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인생들을 그렇게 보고 살피시고 인생들이 죄를 지면 뭐 하나님한테 뭐 어쨌다고 그렇게 상관하시지? 왜 인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반응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 범주를 훨씬 넘으신 위대하신 분이신 것 같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지금. 계속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낡은 인과율로 계속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가 바닥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우리가 살면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시는지. 자,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양심상 내가 알고 있는 나.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막 뻔뻔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내가 받는 고난인 것도 모르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령이고 하나님이 아는 나, 내가 알고 있는 양심의 나, 그리고 사탄이 알고 있는 나, 그 다음 네 번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욥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한편입니다. 사탄과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네요. 한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나중에는요. 욥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안 그러면 친구들 다 죽게 생겼다고. 이들이 너를 해하는, 그 말로 해하는 것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 명이 아무리 현자이면서 지혜로운 말을 했어도요.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물론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철학 사관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혜를 논하곤 했습니다. 귀족들이 항상 하는 짓이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거 그 앞서서 가장 자랑하는 게 지혜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서 성경 막 외우면서 뭐는 뭐니라 막 그 여자들 기세도 막 머리 쪽지면서 소위는 무엇은 무엇이라 생각하운데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오호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막 자랑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가 별 볼 일 없다. 인본주의다.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욥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네 가지의 그 생각 중에서 여러분 철저히 버려도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사탄이 아는 나, 사람들이 아는 나. 철저히 버려도 되는 거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를 어떻게 알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탄을 무지하게 신경 쓰는 청년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을 쓰게끔 계속 거짓말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그 노예에서 여러분 풀려나셔야 돼요. 사탄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떠들든 완전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기본이 안 되고 기본적인 예의와 범절이 없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거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남들은 아닐지라도 자꾸만 내 실수를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덮는다고 하기보다는 뭐 목회자가 보시기에 아니면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 모두 전체가 보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늪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내가 잘못한 정황이 드러나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정황이 드러났을 때. 자,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요. 댓글이 있어요. 댓글로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 정말 잘해야 돼요. 자, 댓글이 있고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럼 법적 조치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럴 때는 가서 말할 수 있지만 도대체 상상으로 범죄하시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확실해요? 확실하냐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남의 생각을 내가 조작을 합니까? 남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 교회가 약간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이 밤새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밤새 상상하느라 헛된 죄를 짓고 있다. 맞습니다. 죄예요, 죄.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삽니까? 무슨 그렇게 상상을 해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 악수를 다 했는데 자기한테만 안 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까? 네?
성도가 많으면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많으니까 그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 교회, 내 숟가락 몽댕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 내 사정을 모르는 교회를 가셔야 그나마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초보가 나가겠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 이거예요. 인생사. 나는 하나지만 다수는 생각이 많아요. 그들의 바이오 리듬은 다 달라요. 그들이 멍을 때릴 수도 있어요. 오늘 신나게 남편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요, 권사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발 이해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또 아다리 맞게 어저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돌아요. 전화하는 거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벌써 내 얘기가 돌았어. 어떤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이랬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집사님 내가 말할 줄 알았어. 그 권사 내가 떠들 줄 알았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이 상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27장을 들어 주석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설교 들으시면 아마 더 깐다고 할 겁니다. 제발 상상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좋아야 돼. 내가 혈기내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혈기내거나 실수해서 제가 만약 이런 설교를 하거나 비슷한 일이 누가 나를 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되시지. 네? 딴 때는 아무 걸릴 것이 없으니까 졸면서 다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 마음이 걸리면은 아유, 또 나를 까는구나. 나를 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보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 이외에 불가같이 하나님께서 CCTV로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초신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제가 막 책망을 드려도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는지, 결국은 아주 세게 책망을 드려도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회사 일로, 여러분 회사에도 하나님 계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혈기 부리시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수준이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혈기는 공을 무너뜨리는 건데 거기서 내가 판을 친다?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오해하게 해서, 자기가 오해는 아니래요, 일단. 자기 상상엔 그런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딱 뭐라고 세게 화를 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겠다는 건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보려고요. 그래서 안 보면 누가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여기만 교회예요? 여기만 교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다니든 어디에 있든 직장이든 뭐든 하나님이 CCTV를 틀어놓고 나를 보신다고요.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왜 안 보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야단을 치세요. 오해면 오해인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볼 땐 통밥을 보니까 이렇게 윗선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이 아이의 말도 좀 들어주셔서 그분이 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도 생각 좀 해주세요. 내 의가 강하면요, 결론을 짓고 맙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현자입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도 혼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알겠어요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눈이 엄청 빨개져가지고 자기한테 사과를 왔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대요. 하나님은 CCTV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죄인은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세에 임하시라고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주장로님이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도 안 하셨어요. 너무 겸손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안 하던 예배를 범하는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예배를 계속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 빠질 수밖에 없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상 목사님과 제가 있는 거지, 목사님과 제가 없다면 다른 이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CCTV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이놈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모세도 혈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 혼납니다. 막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다시 또 새겨야겠네요. 이놈의 혈기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 없는 연약한 분이시지만 전 그 누구보다도 성장이 빠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욥은 어떠한 희한한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정당하게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요. 원문을 보면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맨 앞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정당함을 그냥 물리치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당함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한 그 말에 그 깊은 뜻은 그 마음은 뭐였냐면요. 저도 여러분을 책망하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사정이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는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좀 이렇게 약간 꾸며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너희 세 명이 나를 오해하지, 날 억울하게 하지, 나를 욕해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 이거 하나님 결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자식 싹 죽어버리고 내 재산도 다 몰수되고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계속 그냥 휘가면서 이렇게 맨날 박박 긁고 다니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난 지금 풍자에서 얘기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자,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세 명이 날 공격해도 나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내 숨결이 이 코에 있거든. 나는 진흙덩이였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됐어. 이건 나를 아직 안 죽이셨다는 거야. 요거 안 끊으셨다는 거라고. 정말 이거를 결제하시고 이거를 생명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거야. 난 하나님을 갖고 있거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나. 내가 괴로우니까 소리 지르고 내가 서운하니까 내가 뭐 어쩌고 나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요번 생각할 거예요. 내가 괴로워. 내가 아프다고 처음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성장하고 있어요. 2차원. 너는 어떨까? 상대방이 어떨까를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막 대바라지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세요. 책망할 때 저는 세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데미지를 주려고 그래요. 왜냐? 좋게 말을 하고 돌려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라도 얘기하면 아프대요. 아프시면 3차원적인 생각. 주위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혈기를 내고 그렇게 당당하다고 얘기했을 때 주위 사람 들었습니다. 어떨 것 같냐고요. 왜 성도들을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덕이에요. 저번 주 주일날 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덕이 뭡니까? 나의 덕도 있지만 옆에 제 3자에게 끼치는 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4차원적인 생각. 그야말로 4차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실 때 CCTV로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자, 욥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가 근데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 친구들아 너네도 사랑하셔. 자, 근데 3차원 원수들도 사랑하신대. 그럼 4차원 나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할 망정 막 내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보고 분위기가 어떻고 도대체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책망드립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위축되면 그걸로 끝이지. 누가 본다 해도 철없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불편하면 정황이 확실히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하듯이 말씀드리면 되지. 정황도 없이 상상력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거짓령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령이 판칩니다.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이 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이제 다 왔습니다. 팬데믹 몇 번 경험하면요. 바로 그냥 백신을 이유로 들든지 뭐를 이유로 들든지 아무튼 계시록에는 2000년 전에 매매를 가능케 하는데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됐든 예? 받지 말아라. 내 영혼을 지옥에 파는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 말 아니니까 이단들이 사용하는 좋은 말을 할지라도 여기 명명백백히 박혀있는 말이에요. 그럼 안 받으시면 됩니다. 막 두려워서 받는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막 이 바이러스들이 막 두렵고 학습이 다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망자가 1000명 넘었나요? 2000명 넘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남지 1000명 넘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수개월도 안 됩니다. 3개월, 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네? 800명, 900명이 넘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두려워해라. 코로나가 더 두렵다. 예? 19세 이하는 사망률 0%입니다. 질병관리통제국 들어가시면 서치해 보십시오. 실외에서는 마스크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계속 말하면 그거 계속 듣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마스크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라고요.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막 미움의 영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마스크 좀 올리세요! 쓰세요! 막 싸우고 정말 그래야겠느냐고요. 써야겠죠.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쓰고 잘 해라. 네, 죄송합니다. 자꾸만 회의해질 때마다 그러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더한 것이 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시고요. 예배 빠지는 거 두려워하시고요. 혈기내고 죄짓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숨을 끊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코 속에 계신 하나님,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코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 요걸 아는 거예요. 훗날 42장에 욥이 회복이 되거든요. 2배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코에 하나님이 있으면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입은요. 결코 불의한 말을 할 수가 없죠.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믿음만이냐 행함만이냐 입은요 열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와 입이 하나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거 믿으십시오. 마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으시고요.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의 다니엘한테 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있다면 여러분 코에 계신 겁니다. 근데 무슨 사탄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슨 다른 사람 구설수를 걱정하고 계세요? 남이 보는 내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중심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복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끝날까지 역사하시는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 이제 기억 조작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누가 그럴 것이다 상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위축되거나 내가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두려워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독을 마실지라도 헤함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 다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